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거룩한 성탄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왕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강의 왕 그리고 겸손의 왕을 만났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볼 왕은 빛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왕 우리 곁에 오시다로 잡았습니다. 인사할까요? 빛의 왕이 오셨습니다. 빛의 왕이 오셨습니다. 오늘 빛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영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제가 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딱 성탄 주일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1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참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성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불러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이 마음이 계속 사무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보면 우리 트리를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트리도 참 예쁘죠. 버지니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버지니아에도 트리를 구경할 수 있는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가봐야 되겠죠. 1월 3일까지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데 있으면 알려주시고 함께 또 검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전구들이 반짝이고 장식들이 빛나는 이 트리,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16세기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루터가 숲길을 걸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어둡고 정말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본 순간 하늘의 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별빛이 그 어두운 나무 하나하나를 비추면서 반짝이고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어둠 속에 있는 나무와 같았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빛이 임하면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 있는 전나무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집에 가져왔대요.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달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보거라, 하늘의 빛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오늘날 트리에 빛을 장식하게 된 유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오늘은 이 의미가 참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참 이 소나무처럼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왕 되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인생이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국간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빛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첫 창조였습니다. 이 빛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이 빛은 어떤 관계일까? 요한일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요, 사람이 숨었습니다. 죄가 만드는 이 첫 번째 어둠이 바로 이 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빛 자체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의미로 보면요, 이 뜻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특별히 이 장막에, 성막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창조의 빛이 이제 성육신의 빛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은혜가,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둠은 우리를 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따라할까요? 어둠을 조심합시다. 어둠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어둠을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둠의 가장 무서운 힘은요, 죄로 인한 어둠이에요. 죄로 인한 어둠. 이 어둠은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죄책감, 수치심, 후회, 자기 혐오,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로 생겨난 이 어둠은요, 사람을 점점 고립시킵니다. 어둠 속에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숨고 싶어져요. 말하기 싫어집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대신에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단지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끊고요, 고백을 막고요, 결국 치유의 길을 차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특징은 뭐냐? 고통만이 아니라 고립이다. 그럼 죄인은 왜 숨을까요? 두려워서, 부끄러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뿌리는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수업을 들을 때 이 조이완 교수님이 쓴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7가지 죄악이 뭐냐? 시기, 분노, 나태, 허영심, 탐욕, 탐식, 정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7가지 죄악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교만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만은 그렇게 해서 이게 생각의 구조를 이렇게 만든대요. 나는 약하면 안 돼, 나는 드러나면 안 돼, 나는 도움을 구하면 안 돼. 이런 왜곡된 생각의 틀이 자꾸 죄를 계속해서 반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더 괜찮아 보이고 싶어하고, 내 연약함과 실패를 감추고 숨긴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를 죄의 어둠 속에 자꾸 가두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또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첫 번째 이해하다, 깨닫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하다, 깨닫다. 두 번째 의미는요, 붙잡다, 정복하다, 이기다, 이 뜻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요, 빛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어둠이 빛을 붙잡지도 못했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도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둠이, 그 죄가 결코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있으십니까? 절망과 교만이 혹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 어둠이 깊어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어둠은 그 빛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게 가장 아픈 것을 숨길 때가 많아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을 감춥니다. 근데 그 숨김이 길어질수록 회복과 치유는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빛이 비치는 자리에서 어둠은 더 이상 숨게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저 약합니다. 저 이런 어둠을, 이런 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첫 발자국이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한 해를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 올해도 내가 실패했다. 또 새해가 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자녀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작년에 다짐했는데 하나도 못 지켰네. 거봐, 내 인생 똑같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어둠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일 수 있어요. 빛의 왕은요,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빛의 왕은 죄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적용은, 주님, 제가 숨기고 있던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어둠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왕 앞에 나의 현재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빛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복음은 우리가 막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왕 우리 곁에 오시다라는 거예요. 성탄은요, 멀리 있는 저 트리 구경하고 빛을 구경하러 가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그 빛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집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 위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빛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에 일어난 창조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 눈물과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 가장 낮은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영광된 빛이 그 가장 낮은 어둠의 공간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먼저 깨끗하게 하고 다 정리하고 나에게 와라. 너가 가진 어둠을 먼저 정리하고 다 치워버린 다음에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빛이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을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얼마나 많은 어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위로이고요, 성탄의 은혜입니다. 빛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그런데도 도망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빛 앞에서는요,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떤 창피와 망신을 주려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왕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야지. 내가 조금 더 정리되면 내가 내 힘으로 좀 해보고 그때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말씀 읽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이 책에서 영적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마저도 나중에 하며 미루는 것, 그것을 영적 나태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 그게 영적 어둠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자리가 어두워져 있다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숨고 싶은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빛의 왕 되신 주님, 저에게 와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무너져 있든, 얼마나 부끄럽고 숨고 싶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을 때 빛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빛은 드러내어 살립니다. 빛은 드러내어 살립니다. 오늘 성탄주일의 결단은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해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빛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고백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그냥 죄만을 자복하는 것을 넘어갑니다. 내 있는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역하다가 나 이렇게 지쳤습니다. 주님, 이 문제 있는데, 자녀의 문제 있는데, 또한 노년의 문제가 있는데,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나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화납니다. 나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 없이는요, 치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비밀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요, 절대 고백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숨기려고 하지요. 문이 열려야 그 안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시인과 고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과정이다.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미 이것도 고백해 보고요, 기도도 해봤는데 여전히 안 풀립니다. 여전히 안 나아지던데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치유는 이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과정입니다. 어떤 치유는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치유는 평생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치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둠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느려도,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빛 쪽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가 때로는 좌절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얼굴을 여전히 돌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날까지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도를 걱정하지 마시고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빛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끕니다. 빛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끕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빛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이제 데려갑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으로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버티게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와라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습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모인 곳, 이것을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밝아지고요, 더 환해집니다. 어둠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의 넘어짐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보면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혼자 버티던 우리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이 빛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이제 소천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울고 계신 한 분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울어주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주님 품에 떠나보내고 슬픔을 이겨내도록 지난 1년 동안 옆에서 참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붙잡아 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그 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 빛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절망,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얼마나 큰 어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욱더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참 빛된 삶을 사는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그분을 통해서 주위 분들이 또 그 빛의 위로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태양과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달과 같은 역할이에요. 왕 되신 주님, 빛의 왕 되신 주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빛을 준비하는, 빛을 예비한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을 함께 반사해주고 옆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기억나십니까? 말씀에 보면 이 만나는 하루치였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면 썩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은혜를 오늘 누리고 오늘 나눠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주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빛을 소유해야지가 아니라 빛 앞에 서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3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한 단어로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지는 이 설교 요약지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꼭 종이에 한 단어를 적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이름을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수치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중독이든 외로움이든 통제든 비교든 열등감이든 죄책감이든 교만이든, 여러분 그 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정체 모를 괴물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3 문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첫 번째, 주님, 제가 숨기던 것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이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 제 마음을, 제 영혼을 비춰주세요. 이 기도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어렵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혹은 이번 주 안에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목회자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아니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여러분 한 문장을 보내보십시오. 제가 요즘 힘들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아니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빛의 공동체로 옮겨놓는, 또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3가지 너무 많으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오늘 예배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좀 있다가 주님,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이 노력, 고백, 회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루터가 본 나무 기억나십니까? 사실 우리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볼품없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무너져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빛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존재였지만 빛의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탄은요, 빛 되신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으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빛 되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랜만에 교회의 문을 두드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입니다. 빛 되신 왕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상태, 내 모습 이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이제 빛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빛의 왕을 영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숨지 마십시오. 빛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순간 나아가서 정말 빛의 자녀처럼 이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위대하신 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왕이십니다.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물리치시는 왕이십니다.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 우리 주님은 반차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나갑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우리 전심을 위대하신 다해 위대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